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계를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 6장.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랴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아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랴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함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족보를 잇는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사뚜의 자손이 845명, 삭개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갓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그웨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숨의 자손이 328명, 벳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 사람이 42명,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그 밖에 느보 사람이 52명, 그 밖에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멜의 자손이 1,052명, 바스훌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의 자손 148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베 자손이 138명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웃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살메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할 자손,